하나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오늘은 이제 15장, 로마서 15장 지난주에 우리가 6절까지 했나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 삶의 목적이 뭐다고요? 영광, 하나님 영광.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유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야, 나 같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세상에 비치려고 나를 선택했다.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삶의 목표가 정리해 봐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영광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잘 살지 못할까요? 살긴 사는데 잘 살지 못할까요? 우리 6절에서 그렇지,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다시 한번,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할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6절의 말씀을 비추면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지 않는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한 마음은 무슨 말이에요? 같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한 마음만 대별하면 되고,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한 마음만 되면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죠? 예수잖아요. 예수와 우리가 한 마음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지죠.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어진 상태가 뭐다? 죄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게 뒤틀어지지 않고 이게 서로 통용돼야 되는데 이 관계가 뒤틀어져 버린 상태, 틀어져 버린 상태.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서로 관계가 안 좋으면 뒤틀어져 갖고 이게 교통이 할 때 정말 같은 공간에서 하면서 부부싸움을 할 때 정말 힘들잖아요. 부부싸움하고 바로 화해한 부부가 별로 없잖아요. 며칠 가지 않아요. 그렇죠? 꿍한 남편은 뭐 하여튼 뭐 며칠 동안 밥도 안 먹는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부부가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또 그것 보고 눈치 보고. 그러니까 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어떻게요? 행복의 근원입니다. 지금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한 마음과, 보세요 6절,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6절 말씀에 왜 우리가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이 온다면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뒤에 말씀 보세요.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마디로 다른 말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을 깨뚫어 버리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라 있어요. 뭡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거 한번 보고 다시 한번 가봐요. 성경을 깨뚫어 버릴 수 있는 많은 말씀 중에 이 바울 서신의 이 말씀은요, 굉장한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누가 나와요? 아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구원자.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왜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무슨 죄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죄가 누구에게 상속됐다? 우리 인간 모두에게 상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막 태어난 아이라도 다 죄인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지 않고 삶을 떠나면 영원한 사망이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15장 22절 보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요? 삶을 얻는다. 삶이란 뭐죠? 생명.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안에는 뭐가 돼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딱 한 가지 일을 하고 오셨어요. 한 가지. 뭡니까? 십자가를 지려고 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왜 져야 돼요? 죄.
인간이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죄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죄만 빠져버리면 어떻게 인간이요 행복합니다. 아니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이 죄 문제가 부부간에 해결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 이겨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가보세요. 본문.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잘 다시 보세요. 영광을 우리 삶의 목표가 영광이에요. 그러면은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돼요.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에 뭡니까? 한 마음, 한 입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배웠잖아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아셨죠? 마음이 바꿔진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마음에 부어져서 우리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그 아이가요, 마음이 바꿔지지 않으면 그 아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그가 들어가야만 그 아이가 바꿔져요. 그렇다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삶을 살았나요? 예죠. 죄를 짓기 전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삶을 살았다니까. 근데 언제 이 영광이 깨진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악과가 뭔데요? 하나님이 하지 마, 제가 한 가지. 근데 그걸 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시 보세요. 죄가 뭐냐면은 선악과 먹은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을 무시해버린 게 죄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선악과 갖고 자꾸만 거기에 관심을 갖는데 거기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겨버린 게 죄라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세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 말씀을 깨부셔버린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아담이시 예수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지켜낸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예수가 지키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안으로 집어넣어서 예수가 다 지킨 그 의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뻔뻔스럽지만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뭘로 본다? 의로운 자라고 봐요. 왜? 예수를 붙잡고 있잖아. 그래서 그 비유가 뭐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 우리가 뭡니까?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우리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지는 그 상태가 뭐다? 열매가 맺은 거예요. 의로운 상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이에요.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아도 돈을 벌어도 비즈니스를 해도 모든 걸 해서 그 일을 통해서 뭐 한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공급하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믿는 자들의 삶은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 우리 삶의 목표는 쓰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다면 7절에 이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므로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 잘 보세요. 이러므로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쉬운 본문 아니에요. 자, 7절 보세요. 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됐죠? 그러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뭘로?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뭐가 된다? 6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마음과 한 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빠져버리면 절대 한 마음과 한 입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우리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아무리 내 의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해도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아빠가 엄마가 해도요. 그가 예수하고 내가 믿는 예수하고 하나 될 때가 되는 거예요. 그저께 유튜브를 보니까 신천지에 빠져갖고 그 어떤 집사님이 11년 됐대요. 그래서 나왔어요. 세상에 신천지를 이분도 거의 한 10몇 년을 갖다 20년을 갖다 교회 다니신 분이에요. 근데 한 번도 그분이 뭐라 하냐면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제가 왜 강의 설교를 바꾸고 사실 우리 강의 설교하면서 성경 공부잖아 우리가. 우리 교회가 스타일이. 성경을 가르쳐 주지를 않으니까 성도들이 신천지에 빠진 거야. 그 신천지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딸도 와 있더래. 세상에. 그렇게 착한 딸이. 그 엄마한테 속이고 먼저 들어갔던 거지. 그 11년 동안 신천지를 다닌 거야. 그래갖고 요번에 이제 탈퇴를 했어요. 와, 정말 무섭습니다. 무서워, 신천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잘 배우는 거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좀 말씀 좀 관심을 갖고. 제가 그래요. 솔직한 이야기로. 성도들이 말씀을 관심 없이, 예배에 말씀 관심 없이 막 그러고 있으면 제일 화가 나는 게 목사님은. 몰라도 어쨌든 듣다 보면 대가잖아요. 정리해봐요. 자, 그러면 7절에 봅시다, 이제.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무슨 일을 했다? 우리를 받아. 다시 한번 7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자, 그리스도란 말 우리 배웠어요. 기름을 부은 반자 예수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너희도 서로 받으라. 됐어요. 자, 노트 정리해봐요.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받았다는 이 말을 해석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 죄인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나를 받으신 거야. 내가 예수를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받으신 거예요. 나를 취하신, 이 원어가, 받다라는 원어가 취하다라는 뜻이거든. 나를 취하신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중에서 다 이루었도다. 뭘 이루어? 선택된 자녀들의 죄를 다 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두 번째, 우리를 받아, 첫 번째고 예수께서 우리를 받았고, 이 받았단 말은 우리를 취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나를 취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렸다?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를 받아서 나 이름표를 닫고 그분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세 번째,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써보세요. 이 말은, 너희도 서로 받으란 말은 너희도 서로 영접해라.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라. 서로가. 네? 교회 안에, 로마서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이 뭡니까? 서로 받아 영접하라.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받아들이라. 같이 먹으라. 다시 말하면은 상대의 약점을 서로 받아들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왜 상대의 약점을 받아들이라?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받아준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키가 예수잖아요. 예수가 나를 받아준 것처럼, 예수가 나 같은 죄인을 나의 죄를 취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은 교회 안에 연약한 상대들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아줘라. 왜요? 써보세요.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나, 두 번째, 약한 자. 교회 안에는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뭐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뭐다? 말씀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 약한 자는 말씀이 없는 자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소리를 막 쾅쾅 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고, 말씀이 없는 자는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죽을 때까지요, 이 말씀의 세상 말로 하면 좀 제가 좀 과하다면 목숨 걸어야 돼.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자인가? 말씀으로 제대로 세워진 자. 믿음이 약한 자는 아직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한 자. 교회를 몇 년 다녔다, 몇 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보십시오. 7절 오늘 말씀에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 우리를 빼고 7절에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 단수로 해보세요. 예수께서 나를 받았어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죄인된 자예요. 죄인된 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로가 자기의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써보십시오. 성도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삶을 여러분 십자가 없는 사람은 이건 진정한 성도가 아니에요. 다 십자가 있어요. 남편, 아내, 질고, 물질 뭐 여러 가지로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셨죠?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마가복음 11장 써보세요. 써놓고 가봅시다. 25절 읽어볼까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서 혐오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때의 기도는 서서에서 서서. 우리 대표 기도할 때 나와 서서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에 먼저 서서 할 때에 혐의가 있거든 상대를 용서해라. 그럼 여러분 누가 용서를 합니까?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인식된 자가 상대를 용서하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진정한 이 죄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한 자는요 상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푸듯이 용서받은 자가 상대를 용서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렇게 하여야 네가 그렇게 하여야 상대를 네가 용서를 받고 상대를 용서할 때 그 기도가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사하여 준다. 상달된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용서받았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한 사람이 모르고 얼마든지 유창하게 기도문 써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 말고. 자, 보면 다시 한번 가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5장.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어떤 삶을 사는지 볼까요? 자, 8절 9절까지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정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국률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은. 엄청나게 많으면 열방. 자, 9절 하면 열방은 뭐죠? 세상이에요. 결국은 마지막은 9절 하반절이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뭐 한다? 찬송.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 조금 좀 길 수도 있고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8절을 보십시오. 8절. 예수님 삶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네, 진실함을 위하여 무슨 삶을 사셨어? 자, 쓰세요.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어요. 할례의 수종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자기 성경 보세요. 수종자란 말은 섬기는 자다 이런 뜻이거든. 봉사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할례의 봉사자, 섬기는 자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할례를 처음에 받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그럼 다시 한번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면 9절에 보세요. 시작이 어떻게 돼요? 이방인. 자, 쓰세요. 그러면 지금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본문의 이야기, 할례자와 이방인 이렇게 두 개를 놓고 한번 보자는 거지. 그럼 여러분 자 성경을 좀 아신 분이니까 할례 수종자가 되었고 두 번째 9절에 와서는 이방인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첫 번째 할례 수종자. 할례 그러면 할례를 받은 민족이 무슨 민족이다?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개념적으로 넓게 보지 말고 한번 보세요.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삶이다? 할례 수종자도 되고 이방인의 조상도 돼요. 그러면서 보세요. 아브라함을 써보십시오. 할례의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써놓고 8절 15장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케 하시고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누가?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럼 여기서 할례의 수종자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웠죠?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뭐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산다. 그럼 성경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몇 살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바로 접니다. 여러분과 저예요. 아브라함은 어디서 우리가 실판 많이 썼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디서 부름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를 다른 말은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갈대아 우르는 어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어떻게요? 문명의 발달 지역, 아주 잘 사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을 빼어냈어요. 그래서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창세기 보십시오. 12장. 아브라함이 바로 접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나이는 조금씩 다르지만 부름을 받은 나이가 몇 살이냐 이거야. 우리는 영적으로 창세 전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어떤 계기가 있어요. 다. 창세기 12장 4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몇 살이에요? 75세. 쓰세요. 75세. 아브람 아직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 했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땅이 어디다고 말하니 주지 않았다니까. 목적지가 어디야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앞으로 지시할 건데 너는 거기서 일단 나오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힘들어요? 내가 깔고 있는 거기에서 나오지 않거든요. 세상 것과 그대로 갖고 믿음 생활하려면 안 돼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와서 이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 뭐가 후손이 없어요. 창세기 16장 가보세요. 75세 기억하세요. 75세 때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6장 16절 보십시오. 15, 16절 15, 16절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가로 묶어요.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 쓰세요. 86세.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75세에서 86세. 그럼 몇 년 지난 거지? 11년 지나죠. 11년.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때 불러내가지고 11년 동안 1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잖아요? 자식을 주잖아요. 10년 동안 자녀를 안 줘요. 고대 시대는 어떻게 해요? 자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물론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종 누구? 사라의 몸종 하갈. 하갈이 이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의 몸종이거든.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 이름이 누구다? 이스마엘이에요. 이 이스마엘의 조상들이 후손들이 누굽니까? 아랍권이죠 지금. 지금 이스라엘하고 계속 싸우는 것들이 이스마엘 후손과 이스라엘 후손들이 싸우는 거예요. 자,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86세. 그러니까 85세에까지 10년을 견뎠는데 자식을 안 주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사라하고 의논해갖고 여보, 당신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재산들 후손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하갈 저 여인 보니까 아주 건강하고 똑똑하니까 저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놓고 그 자식에게 우리 재산을 우리 양자로 삼아 내 아들로 삼읍시다. 그래가지고 이스마엘 낳아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아니다. 네 몸에서 낳아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성경 생각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이 맞아요. 왜? 나이가 많잖아요. 이제 늙었잖아요. 85세 노인네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라는 10년 차이거든 아브라함과. 그러면 75세 여인이 어떻게 이제 경수도 끊어주고 이제 다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우리 몸종을 통해서 넣어갖고 우리 자식 삼읍시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인간적인 생각 엄청 합니다. 저도 그렇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안 된다.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여 행하라. 누구 놓고 나서? 이스마엘을 놓고 나서 몇 살 때? 86세에 이스마엘을 놓고 나서 99세에 나타났으니까 성도님 몇 년의 갭이 있어요? 네? 13년.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아. 에?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여러분 아무 감동도 없이 기쁨도 없이 한다는 건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스마엘을 딱 낳아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관계를 딱 어떻게 정리를 하죠.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예 그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해 주지 않아.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죽을 판이야. 시작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시작이 아브라함의 시작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도 누구 때문에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서 떠난 거예요. 그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쫓아 떠났는데 14년 동안 말씀을 안 해줘. 아무 말씀 안 해. 너무너무 고통해. 근데 13년이 딱 지나서 아브라함 99세에 하나님이 여호와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뭔 말이에요? 너는 네 육신적으로 네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는데 나는 전능한 자야. 네가 네 몸이 다 죽었다 해도 난 너를 살려낼 수 있는 전능한 자야. 너는 내가 누군지 아니? 네가 나이가 100세가 되고 200살 돼도 너희 몸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야. 이 말이에요. 시작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뭘 요구해요? 이 언약이 뭐예요? 할례예요. 우리 남자들 포경수술이죠. 이 할례가 뭡니까? 세례잖아요. 그러면서 99세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과 알다시피 뭐죠? 자, 17절 17장 9절을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뭘 다 받아라? 다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가 뭐다? 세례. 세례가 뭡니까? 옛사람이 죽는 거.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듯이 할례를 받음으로 피를 갖다 쏟아내는 거잖아. 써보십시오. 99세 창세기 17장 1절,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5절을 해서 22절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15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뭐라고 말하? 사라. 이름을 바꿔요. 다. 여러분, 우리 성도, 우리들의 이름은 다 바뀌어서 성도로. 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열왕이라면 10명의 왕이 아니라 많은 왕들이 그에게 나리라. 그러면서 잘 읽어보십시오. 17절 여러분 동그라미 쳐 있죠. 큰소리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마음에 이르되 뭐라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살아낸 90세니 어찌 생사하니? 뭐라고?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속으로, 아이고, 웃으면서 속으로 뭐라요? 아이고, 100세예요, 하나님. 살아는 90이라니까요. 경수가 끝났어요. 이 말이에요. 웃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뭐야? 아이고, 하나님 알았어요. 예, 하나님 뜻 알겠는데요. 이스마엘이나 잘 좀 돌봐주세요. 이스마엘이 저희의 후손으로 해서 해주세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심중까지 다 알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가라서 아니다. 자, 가로 묶어 보세요.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몰라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뭐란다? 이삭. 이삭 이름 뜻이 뭔지 이삭 이름 뜻이 뭐예요? 웃음. 웃음. 100세 남편이 낳은 아들, 아내 이름은 사라인데 90세라. 90세 할머니가 아기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아기를 보고 이삭을 막 웃어. 아이고, 100세 되고 90세 노인네가 세상에 아들을 낳았대. 다 웃는 거야. 아이고, 이러고 이삭을 볼 때마다 웃음이 나는 거야. 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현실에 갇히잖아요. 우리 상황에 갇혀. 이런 상황이 뭐가 돼?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를 통해서 예수가 난다. 이삭이 예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성도가 많지는 않았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거든. 지금도 우리는 그 언약을 받고 있고 조금씩 흘러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100세에 낳은 아들, 창세기 21장을 가보세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이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 한다?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이 이삭이 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령대로 뭘 받아? 할례를 받았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몇 세라?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어. 이삭을 보면서 함께 웃어. 어머나, 저 노인네 그 아들이래요. 그래서 다 웃어. 우리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 아들은 이름이 뭐다고요? 이삭이에요. 이삭 이름 때는 뭐예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근데 21장 1절에서 반복된 말씀이 뭐예요? 그렇죠. 그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명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하면서 오늘 마치겠는데 결국 이 아들 22장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22장 보십시오. 22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읽어보세요. 22장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뭘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 세상에 100세에 낳은 아들이 지금 여기서 16, 17살 됐어요. 이삭이. 근데 그 아들을 뭐 한다고? 바쳐라. 그걸 우리 지금 22장 1절에서 뭐 합니까? 시험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면서요. 근데 왜 시험해요? 이 시험은요 우리를 어떻게 그냥 힘들게 하고 짓눌러 버리는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이삭을 드릴 수 있을 정도 믿음이 됐어요. 이 테스트는 테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더 주려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죽은 몸에서 사라의 죽은 몸에서 아기를 놓고 말씀대로 그 아기가 생명이 나왔구나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어땠게요? 이삭을 바쳐라. 바칩니까? 바칩니다. 결국은 자식을 드릴 수 있는 써보세요. 자식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확인하다.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상승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계기가 뭐예요? 자기 죽은 몸에서 누가 탄생해? 이삭이 태어남으로. 여인으로서 생명을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여인이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어떻게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야. 뭐가?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의 15장 말씀처럼 할례의 유대인의 조상은 누군가?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나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다음 주는 이방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의 조상과 이방인의 조상은 누군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75세의 부름을 받아 100세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과정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주님이 부름을 받고 걸어가지만 때로는 좌절하고 실패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저희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듯이 우리가 생명의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관문에 들어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영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을 통하여서 자식이라도 드리라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숙시키고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